여러분,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를 제대로 못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람 미술가들을 불러서 자기 그림을 그리게 하죠. 그것을 초상화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유적지를 가면 주로 유럽에는 이런 화가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그리기 실력이 아주 개발사발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의 그림은 다 그리고 삽니다. 이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구겨진 사람은 그 삶이 항상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자기의 삶이 망쳐지면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자기의 그림이 복되고 아름답고 반듯하게 그려지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고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화상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자화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49장을 제2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바로 내 마음속에 복된 자화상을 그리는 밑그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화상을 싹 지우시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복된 자화상을 그림 그리시고 이 자화상을 품고 사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우리가 전반부를 살아왔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이 명절을 지내며 2018년의 후반부를 복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첫째로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자화상을 그려서 품고 삽시다. 자화상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뭘 먼저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밑그림으로 주십니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리 와라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참은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의 자화상이 제일 먼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자화상을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여러분, 선택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사람들은 그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일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이거 안 좋은 일인데 하면서도 내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선택받은 데고 사람들은 그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너의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자부심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가문, 학벌, 재능, 소유, 인간적인 조건을
자기 자부심의 조건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선택받은 자부심을 그릴 수 있는 구절을, 여러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에서 특별히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더 뚜렷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구절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놓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잡된 신을 섬기는 자는 자기가 빌고 응답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택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의 열등의식을 버립시다. 가난의식 버립시다. 패배의식 버립시다. 피해의식 버립시다. 더불어서 세상의 헛된 교만,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목에 힘주는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다 지워버리고 나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산다. 이 택함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아이크가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택하신 족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 2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2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선택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냥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니는 내 끼라. 아멘. 여러분, 전라도 말도 좋고 충청도 말로 좋아요. 임자는 내 거요. 괜찮아요. 거그는 내 거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말이 멋있어요. 니는 내 끼라. 아멘이 시원찮아. 니는 내 끼라. 니는 내 끼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을 밑그림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여러분의 자화성을 만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보의 자부심으로 우리의 자화성을 그려 품고 삽시다. 선택의 자부심으로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그림은 뭘로 그려져야 됩니까? 나는 사명받았다.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알지 못하고 그저 잘 살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는 것만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많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놀기 위해서 살아. 그 다음에 별로 살고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어.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 그러나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사명이 있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귀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아빠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명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것이다 말하는 않았지만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누가 종이에요? 내가 종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여러분, 뚜렷하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사명만 해도 귀한 사명이 나옵니다. 먼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야곱은 택한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는 택하지 않고 작은아들 야곱을 택했고,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택함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할 때 항상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어디인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애쓰는 사람을 향하여 천지가 화답합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름답도다. 배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만 보고 좀 옆에 있는 분 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얼굴 만지지 마시고, 몸매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치앙마이 저 태국의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남들은 그 치앙마이 구경하려고 돈 들여서 관광을 오는데 일부러 간 이 네 분이 그저 하루 종일 머리 깎고 빠마하고 사람들 돌보고 심지어는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꼬박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광하고 다니는 사람들 놓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말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나만 박수 쳐요.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막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후원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으로 다닐 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힘드는데 천군 천사가 박수 칠 줄로 믿습니다. 배 목사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가을에 우리의 발걸음을 놓고 천군 천사가 박수 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가을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사랑의 프로포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배모사가 또 일을 벌리는구나. 아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면 따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놀랍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성회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10편 이상을 뽑아서 2달 전에 김영철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리 좀 통역자들에게 전달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 딴에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 내가 설교하면서 참 좋다고 생각한 말씀들을 다 보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만하게 주옥 같은 말씀을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현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설교할 때요 제가 원고를 탁 폈을 때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얘기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 뭐 기가 막힌 말씀을 좀 주기를 원하고 모였는데 그래도 막 400명, 500명, 1000명 시키게 모인 자리에 가서 그냥 너무 보편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얘기만 자꾸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막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오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남미 사람이 저보고 우리 통역관을 부르더니 통역을 해달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심오한 말씀,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그 심오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것만 해 우리를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다. 또 말합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지금 화살통에 숨긴 빛이 안 나지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어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능력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가는 칼로 만드셔서 사용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말합니다. 또 5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 그것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는 능력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